안녕하세요. 2019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세먼지 최악이었다 그러죠. 오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녁 때는 항상 밖에 나가서 뛰며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운동할 때 참 불편하거든요. 호흡하는데도 그렇고.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안내 문자가 오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나갔는데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끼면 호흡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어제는 아주 하늘이 다 가리워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달리면 호흡이 또 커지잖아요. 크게 들이키고 내쉬고 그러면은 또 미세먼지가 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어제는 그냥 걸었습니다.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는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제 몸에 또 그것이 적응이 되어서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방해를 부리네요. 한 3주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청명한 관계가 유지돼야지 미세먼지가 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깔끔하고 깨끗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 놓는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론 봄철에 황사는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 다 이쪽 산동반도 쪽으로 북경에 있던 공장을 다 옮기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로 되어서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황사까지 겹쳐서 미세먼지 플러스 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역을 또 뒤덮을 거라 그래요. 이 중국 이 뗀 놈들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바로 앞부분에는 이제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9절, 10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10절 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데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32,500가지 정도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 어떤 개인에게 어떤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약속이라는 말은,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지나간 것이나 묵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뒤떨어진 신앙일 수 있고요. 반드시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이고 약속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약속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의로운 믿음. 그 의의 반대는 불의잖아요. 불의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법 그리고 죄가 뭐냐?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불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몇 가지를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불의한 것이 뭐고 불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거나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불의한 자들이죠.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던 이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죄성 이런 것들을 자꾸 점진적으로 내몰고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의로운 것들로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되었어요. 진행형이었어요. 진행형.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자, 그 기다림의 시간도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데 그 이삭이 재롱떨 나이도 다 지나고 청소년기도 지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만약 이삭의 나이가 10살이었다. 그러면 35년인 25년 기다렸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10살이 되었다. 그러면 35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러면은 45년을 기다린 거. 이삭의 나이가 30살이었다 그러면은 55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서두르다 실패할 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놓는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때가 내일모리로 임박했는데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10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인 거죠. 내일 모레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한 달 후로 임박했는데 제가 아니다 아직도 한 5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의로 밀어놨다면 저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한 달로 임박했으면은 한 달 내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 제가 바르게 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5년 후에 오시는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달 후에 오실 것으로 제가 너무나 임박하게 얘기했다. 너무나 성급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한 달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나도 서둘러서 이것저것 안 하고 다 포기하고 해왔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어떤 실망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달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계시록에 이런 사건들이 한 달 후에 이루어 있다, 두 달 후에 있다, 아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말해도 늦지 않는다. 다만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지만 너무 내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앞장서서 너무 빨리 말할 필요는 없다. 둘 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곧 오신다. 환난도 곧 임박했다. 인치는 역사 곧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미 오셨다, 아직 안 오셨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설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관점은 뭐냐면, 저는 임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아직도 한참 남은 일을 당장 한두 달 내로 이루어질 것처럼 끄집어다가 앞당겨서 말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그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기회가 돼서 제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될 때가 되면은 거기에 충실해서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지, 뒤로 일부러 미룬다든가 또 서둘러 제가 앞당긴다든가,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다 있어요. 물론 미루는 것보다, 뒤로 일부러 고의로 미루는 것보다는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거거든요, 지금. 임박했다. 그런데 그 임박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또 성숙한 사람들, 우리가 진리축제나 이런 데 모였을 때 하듯이 성숙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하나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우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볼 때는 임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이런 시점으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수르광야 지나갑니다. 지금 신광야 지나갑니다. 지금 바란광야 지나갑니다. 거기에 가는 그때에 맞는 것을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는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일어날 일을 의도적으로 제가 뒤로 미룬다든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다급하다 그래서 제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다가 연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의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뒤처지는 게 좋냐, 앞서가는 게 좋냐? 당연히 앞서가는 게 좋죠. 그런데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볼 때, 이제 뒤처지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게 좋으니까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럼 무조건 앞서만 가면 되느냐? 빨리만 가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경보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계주를 하든 100m를 하든 허들을 하든 그 경기에 이 규칙이 있잖아요. 룰. 라인을 밟으면 안 된다든가 무슨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서 1등을 해도 룰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면 실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처지는 것보다 앞서는 게
좋지만 앞섰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성경보다 앞질러 가도 안 되고 반칙해도 안 되고 규칙을 어겨도 안 되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먼저 도달을 했다면 아직 거기에 오지 못한 아직도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의로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어요. 다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저 자신이 그렇게 인도함 받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늘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으로부터 뒤처져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불완전한 사람이고 아직도 진행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옛사람 구습,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체질, 성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게. 다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조금씩 보일 듯 안 보일 듯 어떤 때는 뒤로 후퇴했다가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